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늘은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귀히 여기며 놀라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이 사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신앙에 참 위대한 사람들은 다 보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의 이스라엘은 대개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평소에 잘 때, 또 일어날 때, 또 식사할 때, 또 어디로 가려고 할 때, 또 출발할 때, 걸어서든지 타고 가든지 갈 때, 또 어디 가서 앉았을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그것은 사랑과 관계를 맺을 때에 자기가 사람 단독으로는 우리가 실수 없는 걸음을 걸을 수 없고 하나님이 같이 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걸어가야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디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의 모든 움직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할 때마다 일어날 때도 잘 때도 또
어디 가려고 출발할 때도 또 가면서도 또 거기에 머물면서도 이런 저런 사건이 닥칠 때도 기도하는 그것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필수의 기도요. 필연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움직이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든지 할 때 기도 없이 움직이고 기도 없이 정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 육체의 이스라엘이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를 했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면 전례대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모든 움직임에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을 이제 좀 습관을 들여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우리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또 그러하고 우리도 이 기도하자고 늘 강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빼지 않고 이렇게 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수입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 사는 데에 생활의 그 모든 시간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살려고 해보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몇 장 읽고 이렇게 내가 일을 시작하겠다. 또 아침을 먹고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다 정해놓고 해보려고 해보면 그만 하루 일 시작하다가 보면 그 일이 안 되는 그 시간표대로 항상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시간표 생활을 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참 신앙생활 너무 잘했고 너무 많이 했고 이래서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지만은 시간표를 정해놓고 해보면 항상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는 참 게을하고 자기는 참 이렇게 바로 살지를 못하는 자이라는 것을 늘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기도하는 것도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루 몇 번 이렇게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과거에 대한 반성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겠습니다.
또 현재에 대해서 과거와 미래의 것을 일치시키려는 역항의 그런 기도로 있겠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자복하는 그 기도, 또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해 달라는 그런 그 기도, 또 현재도 그대로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응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져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 기도하는 이 생활을 자꾸 연습해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도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 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나서 안전뱅이를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 안전뱅이는 어떤 사람이냐, 날 때부터 참 사람으로서 걸어갈 그런 인생 걸음을 한 걸음도 걷지 못한 이런 그 인생이라 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사람은 안전뱅이와 같은 불쌍한 이 병든 인생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도 나도 이런 안전뱅이와 같은 이런 병든 자기라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제 이 병을 치료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전뱅이가 치료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독자들은 이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에서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말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만물의 머리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 우리는 우리의 그 실력을 우리가 바로 모르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자기지
그래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을 때 영계와 이 물질계를 다 통치할 수 있는 굉장한 실력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데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 사람의 두뇌는 컴퓨터 1억 개가 넘는 컴퓨터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어떤 과학자는 우리 사람의 머리를 아무리 똑똑한 두뇌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도 10%를 다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래 말해요. 내 머리에 영양껏 다 쓸 수가 없고 10%도 못 쓴다. 아주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도 10%도 못 쓰고 세상을 끝나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두뇌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두뇌일까? 그 세상에서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여지도록 하려고 많은 애를 써서 연습을 하고 있죠. 그 실력이 잘 길러져 놓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주 똑똑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사람이 왜 그러면 그런 실력이 없는 이런 우리가 되어졌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요 주인이요 우리의 마음과 몸은 그 주님의 지체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우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지음을 받은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변질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저 제 생각대로만 움직여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오히려 망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이렇게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하여 가리워져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그런 실력자로 이렇게 우리를 살도록 하려고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의 참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 우리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로 출생하게 된 우리라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 영생하는 생명 따라 움직이는 자기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이 모든 불행을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런 사건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하셔서 이 사건이 조성이 되게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기독자로서 어떤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 구원의 이치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구원의 이치를 깨달아서 이 구원의 이치를 따라 사는 사람만 되어지면 우리는 상상 못할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하나 요 실력을 길러가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살펴보면 자기가 완전히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기만 되면 거기에 능력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건마다 그런 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야, 어머니는 참 희한하게 이렇게 기적이 나타났다. 이건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본인은 그렇게 느끼나 다른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살아본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 느껴진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째로 불쌍한 사람이 나면서 안전뱅이라. 나면서 안전뱅이와 같이 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러 성전에 간 이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나면서 안전뱅이가 낫게 되는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죠.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런 신앙걸음을 걸어갈 때에 이 신앙걸음으로 인해서 이런 불쌍한 자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해 주십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해 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그 병은 인간병입니다. 이런 인간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이 죄를 치료해 주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없으면 줄 수가 없지요. 자기에게 이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게 한참 과거에 남천교회 조상로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나면 나사렛이라는 요 해석을 듣고 아주 좋아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 나사렛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나사렛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요 주권자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위치에 계시지 않고 그것을 다 내어놓고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예수님은 왕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이런 피조물이 되어져서 세상에 와서 사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죠? 이거 암만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거 참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이 되었었느냐? 당신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심판주요 만왕의 왕이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막 그만 심판을 하고 뭐 죄 없다 하고 어렵다고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이런 인생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두고 인자가 되었다. 그래 말하는 인자가 되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우리가 되고 죄를 벗어서 죄가 없는 우리가 되고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 못하니까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 느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어떻게 이런 보배로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인생이 되셨습니까? 인생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대신해서 이 길을 걸으신 것입니까? 하는 것을 느껴서 참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창조주로 와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그런 능력자인데 당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아무 능력 없는 자로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요 일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야 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그 생명으로 움직이는 예수님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증거하는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래놓고 우리를 이 대속을 입어서 너희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증거해라. 그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라. 정인이 되라.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했으니까 됐다 생각을 하지만은 아니요.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지식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예수님 중심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가지신 뜻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이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네가 어디든지 너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덜 타락되고 변질될 때는 그래도 좀 이것을 보고는 아이고 가만 예수쟁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쟁이다. 이렇게들 다 말을 하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다들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아니었는가. 우리는 예수로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걸 증거하는 자기만 되면 그 자기는 자기 생각을 나타내면서 누가 뭐라 하든지 내 주장이 옳다고 그걸 달성시키려고 애를 쓰고, 참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 없죠. 다 그렇죠. 그러나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어디든지 예수를 나타내려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예수의 정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기독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형편에서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져 가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았거늘 할 수 있도록,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았거늘 할 수 있도록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길은 여기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불쌍한 사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면 너도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인생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이 자기가 되어서 어디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 꼭 같이 나도 그와 같이 걸어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상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살게 할 때 무엇 때문에 그 속에 살게 했느냐? 예수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환경이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았거늘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 성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걸음으로 걸어갈 때 안전뱅이가 나아진 것처럼 이 걸음으로 걸어갈 때 성전 출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걸음을 걷는 데서 이 큰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